당회에서 이제 신천 권사로 두 분을 이제 임직해 하시며 또 감사하며 우리가 이 취임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가만히 보니까 우리 두 분의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가만 보면은 미모로는 빠지지 않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젊었을 때는 좀 남자 꽤나 울렸겠다라는 것이 제가 어떻게 아냐면 자녀분들이 오늘 다 온 거 보고 그리고 손주분들을 다 보니까 역시 미남 미녀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고 보면 역시 아무리 현대의학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DNA는 달라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되는데 예외도 있고요. 아니시면 말고 오늘 자녀분들과 함께 또 이 자리에서 또 우리 부모님이 섬기시는 이 교회에 또 오셔서 또 이 교회가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또 느끼면서 또 여러분들이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게 될 때에 거기에 누가 참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무게감이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우리 신동희 감독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취임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사실은 굉장히 이 예배가 무게감이 조금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고재근 장로님 취임 예배를 드렸을 때는 이제 서초지방 감리사님이 오셨거든요. 사실 감독님은 감리사들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고 또 감독님은 우리 감리교회의 목사님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신데 또 이 자리에 또 두 분의 권사님의 파워가 또 영광과 또 아마 또 여러분들이 또 하시는 것 때문에 아마 우리 감독님 참여해 주셔서 이 예배가 더 무게감 있고 또 풍성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감독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예배가 또 하나님께 또 의미 있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돼서 더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장로님 삐지지는 마시고 왜 나는 그때 감동 안 불렸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다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의 타이틀이 권사 취임 예배입니다. 그렇죠? 오늘 김영숙 그리고 권경옥 두 분의 권사님의 취임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교회에서 권사를 세웠을까? 여러분들 왜 권사를 세웠을 것 같습니까? 나이가 이제 많아져서 권사를 세웁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면은 자동적으로 권사가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뻐서요? 그거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권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세운 분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세운 그 직분이 권사라는 직분이죠. 주님의 일을 하라고 세운 직분이라는 거죠. 이 교회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공동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취임하시는 두 분의 권사님께 너로 말미암아 오늘 빌레몬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또 위로를 받는 바로 그대를 통해서 그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빌레몬서인데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갇혀 있을 때에 그 골로새 도시에 살고 있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오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이제 바울이 이 빌레몬을 향해서 굉장히 그의 행했던 일들, 마음가짐들, 그 빌레몬이 가졌던 그런 생각들을 칭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의 믿음의 삶이 더욱 깊어졌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기를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를 얻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오늘 취임하시는 우리 두 분의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곳에서 생기가 그대로 말미암아 생기가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기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요,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줘야 된다고요? 기쁨을 줘야 돼요. 우리들이 인생살이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나에게 있어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간관계가 무너질 때 우리의 기쁨이 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때 친밀했던 관계를 나눴던 사람들도 이제 서로 상처를 받고 또 등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삶맛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죠. 돈이 없어도 조금 살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것도 없어도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족관계에도 좀 등이 싸우고 또 우리 친구관계나 우리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사실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어요. 이것은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서 막 웃으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했던 교우들이 이제는 서로 얼굴을 붉히고 막 서로 싸우게 될 때에 참 그것만큼 힘든 것도 없겠지요. 근데 가만 보면 뭐 교회나 세상이나 어디에서든지 싸움할 때를 보면 어떤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싸우고 그러진 않아요. 어떤 진리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가만 보면 다 이해하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 가지고 서로 서운해하고 서로 다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특별히 기쁨의 서신 하면 빌립보서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오늘 사실 이 빌립보 교회에도 이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유오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이 두 분은 여선교회 회장, 총무 이 정도 하는 역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갈등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전체가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이 두 분들이 싸우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 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에 오는데 기쁘고 즐거워야지 교회 오잖아요. 그렇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맨날 집에 들어가는데 엄마가 막 공부해라 잔소리만 막 해대고 뭐 좀 해라 막 하면 때리고 막 핍박하고, 막 직장 생활에 갔는데 막 상사가 나를 막 타박하고 막 괴롭히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 가고 싶어요? 아니죠. 근데 직장이나 회사나 학교나 갔는데 막 격려해주고 막 알아주고 막 칭찬도 해주고 막 커피도 뽑아주고 막 같이 웃기도 하고 그러면 막 가고 싶고 즐거워하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청년들 중에 오산에서 일하면서 집은 신림이에요. 막 어디 오산에서 일하고서 신림에 갔다가 아침 일찍 우리 교회에 오기도 하고, 또 김포에 사는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밤에 막 와가지고 우리 친구네 집에 가서 막 자고서 교회에 와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멀리서 와가지고 토요일날 밤에 와서 친구네 집에서 자고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러 와요. 왜 오는지 아세요? 기쁘니까 오는 거죠. 어저께도 밤 늦게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독서 모임 하고서 끝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당구 치러 가고. 당구를
신나게 칩니다. 신나게 치면 12시 넘어서 역시 젊은 애들이랑 놀 때는 체력이 딸리는구나. 처음에는 좀 되다가 이제 12시가 넘으면 그때부터 현기증이 나. 결국은 져요. 지면은 돈을 누가 냅니까? 제가 내요. 그러면은 걔네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지네들이 이겼다고. 기쁘죠. 다음 주에 또 오는 거야.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오고. 왜요? 기쁘고 즐거우니까 오는 거예요. 뭐 당구 치려고 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웃고 즐기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두 분의 권사님이 있는 곳에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게 될 때 자동적으로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기쁨과 웃음은요 전염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행복은요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서로 분열되고 서로 다투고 있는데 해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기서 이 관용이라는 말은요 부드러운 절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젠틀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즉 관용 있는 사람이 젠틀맨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떤 생명에 가장 큰 위험을 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죽다 살아났으면 그 죽다 살아났던 사람이 작은 문제 가지고 뭐 시비 걸고 싸우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커다란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생명도 얻고 커다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작은 뭐 문제 가지고는 서운해하지도 않고서 그리고 어려워하지도 않아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기쁨이 더 크다면 좀 서운하고 좀 괴롭고 하는 문제는 이 큰 기쁨으로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큰 기쁨을 바라보기보다는 작은 문제를 바라볼 때 그때 문제가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괜히 서운하고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서운하고 그냥 밉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기쁨,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커다란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서운함, 작은 미움 같은 걸로 째째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큰 기쁨을 바라보면서 여유 있게 상대방을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두 분의 권사님이 되시고 또 우리 새로남계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바라보며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시험 또 환난의 시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위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기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두 분의 권사님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첫 번째는 뭐예요?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위로를 영어로 컴포트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은 이 컴이라고 하는 이 함께라는 말과 이 포트라고 하는 라틴어의 포르타레라고 하는 그러니까 힘을 돋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로라는 것은요 함께 모여서 그 서로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은 뭘 쳐줍니까? 행가래를 막 쳐주잖아요. 여러분들 행가래 받아봤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재작년인가요? 한 2년 전에 한번 우리 성도들 한번 응원한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행가래를 쳐주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 중에 몇 분은 그 야구 선수 이만수 감독이랑 명동에 나가가지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 막 행가래 쳐주면서 막 지쳐있는 사람들한테 맨날 스포츠 선수들만 이렇게 행가래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친 것들을 좀 응원해주기 위해서 막 행가래를 막 쳐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늘 이 교회가 우리 권사님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행가래 쳐줄 수 있는 사람. 힘이 없고 또 지쳐있고
또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권사가 해야 되는 역할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권사는요,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자들한테 가서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권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권사라는 것은요, 뭐 그냥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김영수 권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교회에 1995년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시고, 우리 권경원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냥 차분하게 옛날부터 한 10년 넘게 이 교회를 섬기면서 쭉 이게 그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경험과 경륜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이 경험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보물입니다. 그러나 초신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 와서 조금 믿음이 금방 연약해지기도 하고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권사님들처럼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은 그것들을 다 알죠. 인생은 이렇게 굴곡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도 알고, 내가 이미 경험한 아픔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그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권사님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아까 전에 우리 오전 예배 때 우리 감독님께서 저한테 우리 새로운 교회는 야구하는 교회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야구 감독입니다. 우리 감독님은 감리교회 감독이고 저는 야구팀 감독이고 그 감독과 그 감독은 다르지만, 비숍과 코치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감독이라고 할 때에 제가 감독으로 야구를 보면서 참 느끼는 바가 커요. 야구 경기를 할 때마다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타순이 있습니다. 야구는 몇 명이 합니까? 9명이 이제 타순에 들어서게 되는데, 어떤 팀에 가더라도 4번 타자는 다 잘해요. 다 홈런 치고, 뭐 이승엽 아니면 이대호 아니면 박병호잖아. 뭐 그놈이야. 다 잘해. 그런데 그 팀이 우승을 하려면 누가 잘해야 되냐면 2번하고 6번이 잘해야 돼요. 왜냐? 4번 타자는 다 타율 보시면 여러분들 알아요. 2할 오픈에 홈런 30개 이상이야.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아요. 딱 2할 오픈에 4번 나와서 1번 잘 치고 홈런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2번 타자와 6번 타자인데, 왜 그러냐? 1번 타자는 주로 안타를 잘 치고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 나가게 되죠. 그런데 2번 타자는 그 1번 타자를 위해서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 희생하는 거예요. 그 1번 타자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 번트도 되기도 하고, 하여튼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 1번 타자가 이제 2루로 점수를 낼 수 있는 자리까지 가면, 나머지는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예요? 2번 타자가 이제 3번 타자와 4번 타자를 믿고 뭐 하는 거예요? 희생해 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2번 타자가 많은 데는 잘 되는 거예요. 어떤 기관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든 것에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젊은 애들을 데리고 매월마다 스포츠를 합니다. 뭐 농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항상 해요. 왜 시키는지 아십니까? 스포츠를 하면 협동이라는 것을 배워요.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터에 어떤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 때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가 혼자 가가지고 막 골을 넣는 사람이 있어. 혼자만 해. 패스도 안 해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남이 점수를 넣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공동체에서 그러한 사람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권사님이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나도 2번 타자처럼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더 성장하고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권사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성경을 보니까 주로 이 교회를 방주로 많이 묘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홍수의 시대에
그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노아의 식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그 물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에 다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그 암수 동물들을 막 데려다가 뭐 기린, 코끼리, 막 또 동물들 뭐 다 불러 모았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 400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방주에서 사는 것이 행복이었겠습니까? 지옥이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옥이었을 것 같아요. 왜? 거기에는 코끼리 똥, 기린 똥, 사자 똥, 뭐 통풍이 있었겠습니까? 냄새 막 지독하게 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죽었어요. 제가 보니까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가만 보면 교회 오면 다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코끼리 똥도 있고요. 여기 보면 기린 똥도 있고요. 여기 보면 사자 똥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똥이라고 하면서 그냥 방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왔다가 다시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권사는 그 똥을 치우고 그 냄새나는 곳을 향기롭게 하는, 여러분들 또 가족분들도 오해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만 똥 푸고 똥 치우고 그런 분들은 아니시고 그런 일을 통해서 섬기며 헌신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시라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권사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두 분의 권사님 여기 앞에서 보니까 왜 이렇게 이쁘신지 우리 두 분의 권사님이 기쁨의 바이러스가 되시고 또 위로자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더 성장하는데 하나님께 귀한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두 여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두 분의 권사님을 취임을 문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김영숙 권사님을 소개합니다. 잠깐 일어나서 여기 앞으로 나오시죠.